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오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냥 개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연약한 한 사람의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 본문 이전에 보면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구제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들을 다스리고 지도해야 될 그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하면서 그 교회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7 집사를 택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바로 스데반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의 능력은 남달랐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적과 기사가 함께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을 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하니? 너 예수 그렇게 죽은 거 몰라?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라고 말할 때 스데반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도저히 스데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을 해봤자 다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 궁지에 몰린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매수를 하는 거겠죠. 돈을 통해서 매수를 해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들어노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2 증인이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또 2 증인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차저차 물어보는 거죠. 스데반도 똑같이 그렇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모아놓고 온 공회가 모였어요. 여러분들 이 공회는 어떤 공회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같은 거죠. 예수님도 죽였던, 그리고 종교 재판으로 넘겼던 그 당시 최고 권력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앞에 놓고 다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공회 앞에 그 대단한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천사의 표정이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 마음 안에 평안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그 권력자들보다 더 힘이 센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사실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들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는 죽여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스데반은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의하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기는 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에서 이 설교를 하는 바람에, 원래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 전체 할 때는 그 사람들 다 들었는데 딱 이 말씀할 때 그들이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로 같이 읽을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의인.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바른 말 한다고 죽이고요. 본인들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죽이고, 또한 권력자들은 본인의 이득을 챙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이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도 동일하게 그냥 앞에처럼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되는데 딱 한마디를 하는 거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말을 할 때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시대에 이단은 스데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통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통 신앙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54절에서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좀 전에 설교를 통해 가지고 조상들을 죽인 자가, 아니 조상들의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이 있었고 이제는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스데반을 죽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뭘 막았어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원래 돌로 쳐 죽일 때는요, 그 사람을 높은 데서 한 3.5m 되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큰 돌, 작은 돌을 다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뭐 짱돌이라 그러죠. 이런 돌로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쓰러진 상황에서 위에서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해서 사람을 온전히 피투성이 돼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종교 권력자들에 의하면 이러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작은 사람의 죽음이에요. 보잘것 없는 죽음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 의하면 저주받은 죽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죽음을 놓고 우리가 왈가불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놓고 모든 상황들을 여기에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스데반의 실패자예요. 우리는 스데반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기준으로 보면 제일 복을 못 받은 거죠.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도 개죽음을 당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당장 보여지는 상황을 놓고 우리는 절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요, 요즘에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상황을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진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어쩌면은 이 정보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우리의 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데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네가 그것을 해야 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이 독립투사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 그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될까? 그 이후에 모든 가족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하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모습을 이 한 구절만 봐도 참 눈물이 나고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저주받은 죽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은 몸부림에 불과했지만 그 몸부림은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바람에 전주곡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변화했던 그 사건만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게 할 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절로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이 당시 사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요,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했어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최고였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란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스데반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최고로 많이 배웠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고 모든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죽임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다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이 대제사장의 정권을 받아서 내가 거기까지 가서도 이 교회를 완전히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씨를 말려버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호련히 빛이 비추어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했을 때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안수를 해줄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의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계속해서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 내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했어요. 시해로 끌어내쳤다는 게 뭡니까? 죽은 줄 알아서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은 줄로 알아서 밖에다 버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신에 피멍, 아니 다 깨져서 뼈도 부러졌을 수도 있고 다 찢겨서 온몸이 완전히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뒤에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들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가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그 성에, 자기를 죽였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도 이제는 이거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오니까 막을 수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을 박해할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내가 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전에 그때는 몰랐는데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앞장섰었는데 지금에서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이제는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떤 박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하기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스데반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평생의 한을 가지고 사역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물론 사역의 규모와 열매를 숫자나 어떤 규모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기가 한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이미 다 가득 차 있었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한 분파의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로 온전히 새롭게 끌어내는 이 작업을 사도 바울은 해냈고, 그 당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길이 다 정비되었을 때 그 길을 따라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짐은, 씻지 못할 짐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꼬리끈,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꼬리뼈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뭔가를 인정받고 싶다 할지라도 그 마음 한켠에는 항상 이 마음이 누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금식 기도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를 담당했던 한 순장님의 기도가 계속해서 제 귀에 생각이 납니다.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내 평생의 한이 된다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안들 돌아가신 어머님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없기에 이제는 내가 평생의 이 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울면서 이 몇몇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는 이 모습, 그리고 간증을 하는 그 모습 가지고 그 다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울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오늘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가졌던 이 모든 상황들 우리도 똑같이 스데반처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몸부림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 가신다라면 이 스데반의 죽음 같은 작은 몸부림이, 그래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나? 또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세계의 역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 사건이 없었더라면, 순교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변하지 못했을 거고요.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거고, 온 세계에 전해지는 안디옥 교회도 개척이 안 됐을 거고, 우리의 역사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상황을 놓고 우리만 바라보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좀 더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몸부림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 있다라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힘든 것들,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또 내 주위의 친척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 나한테는 그것이 순교처럼 다가오고 힘든 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 삶이 순교자처럼 너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펼쳐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겪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기에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고난을 향해 정면 돌파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불순종해서 닥치는 환경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요,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자신의 잘못 선택해서,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과거도 조절 못하고요, 미래도 우리는 조절하지 못해요. 근데 현재는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물질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현재에서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또 내 자녀들, 나의 모든 상황들,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론 너무 위기고 너무 어렵고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포기하면 우리 인생은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멈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언론을 보면은, 저도 이게 목사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이제는 부끄러워요. 누군가 앞에 제 직함을 말하기가 정말 이제는 싫어요. 너무나도 이 상황들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면 이거는 다 우리 잘못이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돌을 다시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몸부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거대한 몸부림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환경과 이 상황과 모든 이것 가운데서 어쨌든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도 그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담대하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셨고요. 당연히 그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길이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 앞에서 우리 죄를 시인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제는 이 열려진 길을, 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삶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분을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내 삶을 바꿔가려고, 물론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몸부림을 거대한 몸부림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거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다음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상황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몸부림들,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몸부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서 더 놀라운 것으로 바꿔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지금 여기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